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이 창조의 그 목적을 중심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가운데 꽃이 인간 창조인데, 천사 창조는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번역상에 미흡함이 있어서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천사 창조는 창조의 어떤 목적의 진술이 안 돼요. 왜?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것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단지 그냥 돼지처럼 이렇게 먹을 거 막을 거 입을 거 이것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가고 막 이렇게 형제간을 해하고 막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존귀한 존재,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섬기는 자로 겸손히 우리의 본분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특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자체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 자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창세기 자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당신이 창조 사역을 행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사람을 선택해서 쓰심으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두괄식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시 일하신 걸 그냥 표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창조물들을 통하여 또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 가지 사건, 창조와 그다음에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너는 구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조사해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앞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많아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적에 많아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어떤 그런 뜻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은 특별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안에서 엘로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히브리어 원문에 엘로힘이라는 말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양하게 나와요. 그냥 엘로힘이라고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엘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엘로아흐 수많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는 한글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영어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God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특히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명칭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간단히 서론만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원문은 돼 있는데요. 이 엘로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죠. 신이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신이라는 의미, 그 신적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엘로힘과 그냥 가까워요. 근데 이게 엘로힘이 시작되는데요. 자, 창세기 2장 4절을 보세요. 엘로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 명칭을 어떻게 쓰냐는 거 보세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5절 여호와 하나님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여호와 하나님, 8절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3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3장 1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쭉 나오고 3장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3장 2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24절은 이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가인데 번역 입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4장 1절에 넘어가면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3절에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죠. 계속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16절에도 여호와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으로 다시 갑니다.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엘로힘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바뀝니다. 엘로힘으로 바뀌다, 여호와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오지간 이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용어를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명칭은 모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줘가지고 모세가 알아서 쓴 것이지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을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쓰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이름을.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3장에 나중에 배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모세에게. 그래서 여호와라고 알지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몰랐어요. 그전에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고 부른 적도 없고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소급해서 쓰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알고 소급해서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나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엘로힘은 뭐냐? 엘로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면, 첫째는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하시는 분인데 창조하시려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는 자다. 이게 전능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한 창조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로힘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명칭을 쓸 때 여호와라는 명칭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로 여호와를 씁니다. 나중에 나는 약속을 지킨 내 이름은, 나는 정병진은, 목사님은 아니라 정병진은 이런 사람이야 할 때 그때는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해요.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목사님이라 그럴 때는 그 목사로서의 가질 수 있는 자질이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직분이니까. 엘로힘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신적 존재를 지칭하는 어떤 대용 용어일 뿐이지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엘로힘은 뭐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딱 말해주는데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 이렇게 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다르지 않겠냐는 거죠.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은 창조의 사역을 일컬을 때에 여호와보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통합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볼까요? 창세기 45장 뭐 단정돼서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엘로힘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8절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엘로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이사야 45장 18절은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많이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분은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못 찾으셨나요? 네? 이사야 45장 18절인데 아, 창세기라고 그랬어요? 주여, 너무 열심히다 보면은 어디를 간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지하철 무슨 역 1번 창구로 나오세요. 그래야 만나요. 근데 역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망포역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 지금 동탄 이거 뭡니까? 무슨 역이죠 우리 역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잘못 역을 가르쳐줬네. 자, 죄송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든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에게 거주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는 그냥 어떤 오늘 연극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꾸며놓은 거라. 무대를. 그 무대를 꾸며놓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등장해서 진짜 연극을 펼쳐야 될 꽃은 등장인물인데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 원숭이도 지나가고 새도 날아가고 이럴 뿐이지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들을 복수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신 빠라죠. 빠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빠라. 이 히브리어는 빠라예요. 빠라. 크리에이트 영어로 말하면 창조하시니 그는 엘로힘이시니 그리고 그가 땅, 지구, 음부를 포함한 그 지구를 처음부터 지옥까지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시고 이 지으신다는 말은 빚으시고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지으시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드시고라는 말도 나와요. 창조하신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용어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창조하시다. 창조하신다. 빠라 창조하신다. 두 번째는 지으신다는 말은 원래는 빚으신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폼을 형성한다는 말로서 이것은 빚으신다라는 것인데 빚으신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지으셨다, 빚으셨다는 말은 야차르. 만드셨다는 것은 아싸예요. 메이크예요. 메이크. 그래서 아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봐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창세기 2장에 2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오늘부터 읽어보시고요. 이사야 읽어보시면서 요 세 단어가 다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나왔는지를 많이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색깔을 다르게 칠해보면 아 이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이 이걸 만드시고라면 메이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달라요. 이것은 바나예요. 바나. 뭐라고요? 바나. 번어가 아니고 바나. 바나. 바나란 말은요. 빌드입니다. 건축하다 짓다.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는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짓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이 늘 쓰는 것이 그 신약에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건축하시고 지으시고 이게 짓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왕 창세기 나왔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빠라죠. 빠라 창조하셨다. 빠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6절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아싸 메이크죠. 아싸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 짐승들과 새들을 창조하셨다. 빠라 이렇게 나오고요. 25절을 가면은 또 짐승들과 기른 것을 또 만드셨다. 이게 빠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싸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잖아요. 이것도 만들고인데 창조하시고 만들고가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2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오잖아요. 창조하신 것이 있고 만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하신 것이 있고 만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으시고 야차르 빚으시고란 말이죠. 폼을 형성했다. 빚으시고라는 말이라고. 그리고 2장 22절에 여자는 건축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용하는 용어는 네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 만드시는 모든 부분에 네 가지 용어가 다 나온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이사야 45장 18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땅을 또 지으시고 그러니까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만드시고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형태도 없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또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문제가 생겨요.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는 상태가 생겨요.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므로 아하 사람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는 말은 없는 것을 존재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드셨다는 것은 있는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변형시킨 거죠. 그때는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드셨다. 변형시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없는 것을 만드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없던 것도 이렇게 어떻게 창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45장 12절을 또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라고 내가 했나요 방금? 이사야라고 얘기했죠? 네. 이사야 45장 12절. 헷갈리네. 45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을 아싸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셔. 이게 땅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핵심에는 땅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위에 아담을 원문입니다. 아담을 빨아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쭉 펼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죠. 근데 만물이 그 지어졌다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절은 여기에 똑같이 하늘의 모든 군대라고 나오는데, 하늘들이죠. 원래는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창세기 2장 1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도 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 성경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냐, 만물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것들은 하늘들을 봤거든요. 동사가 그것들의 동사가 남성 명사예요. 하늘은 남성이고 땅은 여성이거든요. 그것들의, 그러니까 하늘들이고 땅은 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짜바가, 제가 군대라고 했잖아요. 짜바가 군대라고 했는데,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 군대가 하나님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순서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늘이라고 불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쭉쭉 펴셨어요. 쭉쭉 펴셔가지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를 만든 것 같아요. 천사. 왜냐하면은 시편 33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그의 입으로, 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하늘들이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가 지어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니까 천사들이 막 기뻐 소리쳤다고 했잖아요. 지구를 짓기 전에 먼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딱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 천사들,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 사람을 위하여 지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래서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딱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사건 나기 전에 미리 피하게 하시든지요, 그 사건 나도 거기서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너를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너를 해치는 자를 한 번에 끝내버려요. 한 번에 끝내버려요. 죽여버려요. 하나님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는 삶을 사느냐.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너는 내가 쓸모가 있다. 너는 내가 쓸모가 있다. 너는 내 말을 하지 않느냐. 이거 너는 내 심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심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존재할 목적이 있어. 하나님 의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 때도 교회가 아니라 너는 존재해야 돼. 너는 있어야 돼. 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 몸부림을 칩니다. 오직 진리만을 전한. 어제 날에도 말이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주님의 말씀이다. 꺼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젯밤에는 잠이 안 와. 내가 이 얘기했다가 또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셨다는데, 예수님은 틀릴 리가 없거든. 예수님이 진리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23억 인구를 누가 다 받겠어요, 다. 안 본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맞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선포하는. 저는요, 그 사실을 깨닫는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부터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원문을 번역하다가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번역을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너는 으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너는 저 집의 하인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할까?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막 행사해 가지고 막 천국에 가서는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 인생 다시 살아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못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들의 모든 군대, 천사도 다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알려지기는 어떻게 알렸냐면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회의해서 지었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이것이 신학입니다. 이것이 교리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 44장 24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교리 안 믿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alone, 영어로 alone. 히브리어는 바드입니다. 바드. only, alone. 홀로. 내가 홀로 지었다. 그러면 홀로 지은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지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자문은 지혜로 지었다. 지혜로 지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지었다.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인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짓게 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했어요. 그리스도와 이 인간의 관계를 결국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창세기 2장에 표현을 해놨어요. 아담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외로우시다. 그래서 마주하는 짝을, 마주하는 도울 존재를 필요하다 해가지고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가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을 모르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자기를. 왜? 마귀가 처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도 나도 내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리라.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근본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홀로 지었다. 홀로. 자, 욥기서를 볼까요? 욥기서 9장. 누구 한 자 없이 나 혼자 지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9장 8절입니다. 욥기서 9장 8절. 그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예, 하나님이에요. 자, 욥기서 1장 8절인데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홀로 하늘을 펴셨어요. 하늘을 이렇게 펴시는 거예요. 펴다 이렇게 펼치셨다 이거죠. 그래서 홀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홀로 이 펼쳤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이 내가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요, 여호와가 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이름은, 그래서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한 것은 나 혼자 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특별히 여호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아, 엘로하흐, 이런 단어의 복수형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면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는 복수형 동사를 써야 되는데 빠라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나와.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가 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지혜로 그리스도 장차 내가 보내줄 인간을 위해서 보내줄 진짜 실체. 아담은 모형이고 오실자의 표상. 그거이고 이 실체를
가지고서 이게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약은 홀로 지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에서 진 게 아니고. 또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6절을 봅시다. 이 26절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에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6절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엘로힘이 복수 형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단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1인칭 복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자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건데, 그럼 27절에서 직접 만드셨을 때,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하셨다는 말 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자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평생에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것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과 회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요. 랍비들이, 히브리 랍비들이 이 원문을 따라서. 왜? 이게 이렇게 단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될 때 우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을 지칭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자,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요 엄청 많은 답을 다 줘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신약 성경. 이사야 6장. 여기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스랍 천사들이 새 날개로 날면서 가리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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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3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 분이라는 말은 아니고 완전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8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사야가 이제 나는 이제 불타서 죽을 거 아닌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막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재단에 있는 핀 수술을 갖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우리가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입니까? 나 혼자인 여호와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혼자가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천사들 중에 지금 얘기하는 거 천사가 그 옆에 있으니까 지금 그룹 천사도 있고 무슨 수랍 천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 한두 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 시대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항상 경험하죠. 우리는 이미 그 시대가 우리는 경륜상 지나왔지만 그런데 이 지나온 우리는 뒤에 예수님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전 시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단 한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천국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한 분 하나님 믿고 간 거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간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성부, 성자, 성령을 안 믿으면 이단이래. 구약시대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다. 다 지옥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륜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경륜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경륜을 지나온, 예수님도 왔다가 가셨고 그 영을 보내서 성령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실을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요, 이 구약 성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총신대 구약학 교수, 김정우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이건 히브리인들이 표현하는 게 맞다.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천상회의를 지칭하는 것이지,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소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총신대 교수가, 구약학 교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한다나? 제가 언제 저는 그러지, 성경대로 저는 믿는 거거든요. 믿는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근데 내가 좀 말을 내가 안 했어요. 삼가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어느 누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갔냐고. 마태오 8장에 보면은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선 없던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는다는 말, 비스듬히 앉는다, 잔치한다는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말인데,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국 들어왔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성부자, 성령인지 알았냐 그 말이에요. 전부 여호와만 알았지. 자기 아들이 전능한 하나님 나왔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계시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소급적이어서 거꾸로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오 28장에 이 20절에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준다. 이름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고, 단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조의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이고, 이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작품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길. 내일 또